경기도 가평 지역 기독교계가 이단 사이비 세력이 관광 사업을 목적으로 지역사회에 침투하고 있다며 경각심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한국교회 해외 선교사 중 30대 이하 비율이 8%가 채 되지 않을 정도로 선교사 고령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가 선교에 동참할 수 있을지 선교단체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직후부터 고아들을 돌보기 시작해 72년 동안 우리 사회 소외된 이웃을 섬겨온 김임순 거제도 애광 원장이 제29회 한신상을 수상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경기도 가평 지역 기독교계가 관광 사업을 목적으로 지역사회에 침투하고 있는 이단 사이비 세력에 대한 경각심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평 호반과 자라섬, 명지산과 연인산, 유명산 등 명산이 많아 한국의 알프스로 불리는 가평군이 이단 사이비의 명소라는 오명을 사고 있습니다. 경춘 46번 국도 가평 빛고개를 지나다 보면 도로 양쪽에 에펠탑 형상의 대형 건물과 벚꽃길 휴게소, 놀이동산, 스포츠 시설 등을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이단의 한 축으로 불리는 박태선 전도관 분파인 에덴성회 소유의 건물들입니다. 얼마 전 이단 신천지가 창립 40주년 행사를 하면서 전국에서 온 신천지 신도들을 실어 나른 수십 대의 버스가 이곳에 주차하기도 했습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통일교는 가평군 설악면 일대에 한학자 총재가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천정궁을 비롯해 각종 시설들이 밀집해 있어 이른바 통일교 타운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통일교는 이달 초 한학자 이름을 딴 유람선 HJ 크루즈를 가평 크루즈로 이름을 바꿔 북한강 천년백길 관광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신천지는 지난 2019년 지역 교계와 주민들의 반발로 불발된 박물관 건립을 재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단은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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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평군 기독교 총연합회가 점점 노골화되고 있는 이단들의 지역사회 침투를 우려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가평군 인구 소멸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항상 선거 때마다 스윙보터 게스팅 보트다. 너희들 찾아와라. 그때부터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고 당선될 때부터 정책 입안 과정에 그분들을 지지하는 정책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슬픈 현실입니다. 가평 지역 교회들은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무분별하게 이단 세력의 관광 상품에 현혹될 가능성이 크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5월에 더 이제는 본격적으로 출항을 할 때 우리 자라섬에서는 꽃 축제가 시작이 됩니다. 분명히 가평 크루즈니까 아무 경계심 없이 우리 성도들이 교회 예산을 가지고 성도들의 헌금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써야 될 일들이 이단을 더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우려가 사실은 저에게 컸습니다. 가평군 기독교 총연합회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통일교와 신천지, 에덴성회가 추진하는 관광 사업들의 실체를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알리는 일을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적으로 사회적인 문제의 온상이 되어버린 이단 사이비가 유독 가평군에서만 인정받고 있는 형국을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들이 계속 만들어져 갈 것에 대하여 주시하고 실제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피력하는 바이다. 가평군 기독교 총연합회는 지난 2019년 신천지 박물관 건축을 무산시킨 사례처럼 교계를 중심으로 가평군 살리기 운동본부를 조직해 관광을 매개로 한 이단 세력의 침투를 묵과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한국교회 해외 선교사 중 30대 이하 비율이 8%가 채 되지 않을 정도로 선교사 고령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가 선교에 동참할 수 있을지 선교단체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전 세계 선교사들과 선교학자, 목회자, 차세대 리더들이 함께 모여
한국교회 선교 상황을 나누며 다음 세대의 선교 동원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축적해온 각 선교지에서의 다양한 경험과 데이터, 체계적인 사역들이 다음 세대로 전수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돌아보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입니다. 선교 전문가들은 먼저 다음 세대 기독 청년들이 선교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세대가 선교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나 경험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기에 선교 현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이나 체험 기회 등을 늘려야 한다는 겁니다. 미리 선교사가 되기 전에 선교 현장을 경험해보고자 하는 그런 시도가 한국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슈로 될 것 같아요. 현장의 즐거움과 감격과 감동이 있는 대화를 하자. 그 과거적인 감동보다 현재는 앞으로의 젊은이들이 보면서 자기 인생을 바칠 만한 그런 감동이 우리가 주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선교에 헌신하는 청년이 감소하는 현상은 다음 세대가 묻는 시대적 질문에 교회가 제대로 답을 주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본질적인 성찰도 나왔습니다. 사회에 비춰지는 교회의 부정적인 모습들을 보며 다음 세대가 기독교 진리와 교회의 본질을 묻고 있지만 교회가 설득력 있는 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알파 세대라 불리는 2010년 이후 세대들은 인간은 무엇인가라는 근원적인 질문까지 하고 있지만 교회는 여전히 귀를 막은 채 가부장적인 문화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밀레니얼 때부터 굿하지 않는데? 전혀 뷰티풀하지 않은 걸? 그러면 참이 아니겠지 라는 다른 질문을 가지고 있어요. 청년들이 생각하는 선교는 뭔가 하면 하나님 통치의 확장이에요. 청년들이 생각하는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 통치의 확장, 성신하신 주님을 본받는 것. 그렇기 때문에 타문화 전도도 하고 사회 정의 실현과 부조리 개선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선교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리더십과 선교 교육의 필요성도 강조됐습니다. 다음 세대들은 뜨거운 집회를 통한 한순간의 결단, 이른바 콜링보다 지속적인 훈련과 영적 리더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자연스럽게 선교에 헌신한다며 코치와 멘토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선교하겠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고 분명히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지지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일반 청년이니까 쟤네가 뭘 알겠어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영적인 리더들, 진정성 있는 리더들을 찾고 있는데 그러지 못한 거 이런 거를 좀 연결해 줄 사람들이 계속 필요하구나. 한편 KWMF는 X세대 선교사와 Z세대의 연합선교, 2+2 인턴 선교사 프로그램, 문화선교 방안 등의 선택 강의를 통해 다양한 전략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한국 전쟁 직후부터 고아들을 돌보기 시작해 지난 72년 동안 우리 사회 소외된 이웃을 섬겨온 사람이 있습니다. 올해로 99살이 된 김임순 거제도 애광 원장인데요. 한평생 소외 이웃을 위해 살아온 김 원장이 제29회 한신상을 수상했습니다. 시상식 현장을 한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72년 동안 고아와 장애인 등 우리 사회 소외된 이웃을 섬겨온 김임순 거제도 애광 원장이 제29회 한신상을 수상했습니다. 1925년생으로 올해 99살인 김 원장은 사회적 약자의 인권과 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해온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1952년 한국전쟁 고아들을 살피기 위해 창립한 애광영화원을 시작으로 1972년에는 사회복지법인 거제도 애광원을 세웠습니다. 이후 특수학교인 거제 애광학교, 중증 장애인 시설 민들레집,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성빈마을까지 사역을 확장했으며 2000년에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애빈을 개설했습니다. 2010년에는 한신대 명예문학박사를 취득했습니다. 김인순 원장은 수많은 장애인들의 삶이 이를 추진하는 평생의 원동력이 됐다며 앞으로 더 열심히 이들을 섬기겠다는 수상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걸 내가 받아야 될지 많이 생각을 했어요. 이제 나이 100살이 가까워 내일 모레면 뭐 100살이 되는데 이걸 받아가지고 내가 얼마나 일을 해야 될까. 이어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향한 한국교회의 관심과 애정을 당부했습니다. 저희들 더 열심히 일하면서 사회에 보답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있으시면은 오셔서 한번 봐주시고 또 격려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29회 한신상 시상식은 한신대학교 개교 84주년 기념 예식과 함께 진행됐으며 한신대 강성영 총장, 한신학원 박유철 이사장, 기장 전상건 총회장, CBS 육순종 재단 이사장 등이 자리했습니다. 전쟁 고아들 그리고 그 후에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장애우들과 함께 평생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 오신 분이시죠. 한편 한신대는 민주화 전통과 정신에 부합하고 우리 사회 발전에 크게 공헌한 인물을 선정해 1993년부터 한신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침체된 감리교회와 서울연회 회복을 위한 기도회가 오늘 감리교 동행포럼 주최로 열렸습니다. 진관교회 이현식 목사는 설교에서 감리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창조적 소수가 돼 변화의 물결을 일으켜 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이 목사는 그러면서 감리교회 모 연회인 서울연회부터 변화의 물결을 일으켜야 한다며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이 변화를 위해 학연과 계파, 조직의 장벽을 허물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기도회에는 서울연회 목회자와 장로, 평신도 등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한국기독교 가정생활협회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오늘 가정주일 연합 예배를 드리고 전국교회 가정주간을 지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가정생활협회는 올해 가정주간 캠페인인 믿음의 가정으로 새로 고침이라는 주제를 따라 예배와 양육, 나눔과 섬김, 혈연과 가족 이기주의를 넘어서는 교제와 사귐으로 모두가 한 가족이 되는 일에 각 가정들이 동역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예배에 이어진 가정평화상 시상식에서는 알코올 중독과 노숙 생활 등 가정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극복해가고 있는 두 가정을 선정해 시상했습니다. 최근 어느 신학대학교의 교원징계위원회가 하나님의 창조를 연구하고 가르치는 한 교수를 교단의 창조론과 다른 입장을 견지한다는 이유로 징계하려 하고 있습니다. 창조에 대해서 입장이 상이한 교수들 간의 논쟁이 신학검증위원회의 조사와 검토를 거쳐 급기야 재단 이사회의 징계 의결 요구로 이어졌습니다. 당사자는 물론이고 동료 목사들과 동료 학자들, 심지어 학생들까지 징계를 집단적으로 이의 제기하고 있습니다. 징계는 신앙과 양심과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적 가치에 배치된다는 것입니다. 정치적 의도를 갖고 신학검증위원회 위원들을 편향적으로 선임했다는 것입니다. 교단 내의 진지한 신학 토론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특정한 신학과 교리를 절대화하고 그것과 다른 신학과 교리를 비난하는 부당한 처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속된 창조와 섭리를 인정하는 신학적 진화론은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과학적 진화론과 동일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탈리아의 천문학자이자 수학자였던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망원경 관측을 통해 코페르니쿠스의 태양 중심설을 주장했을 때 그것은 당대 가톨릭 교회의 지구 중심설과 충돌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갈릴레오의 주장을 성경과 교회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보고 종교 재판을 강행했습니다. 이 종교 재판은 역사 속에서 종교와 과학의 갈등을 드러낸 상징적 사건이 되었는데 불공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누구도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음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종교는 계시와 전통에 기반하고 과학은 경험적 관찰과 실험에 기반합니다. 종교는 하나님의 진리와 구원을 추구하고 과학은 자연 세계에 대한
이해와 설명을 모색합니다. 천재과학자 아인슈타인의 말이 떠오릅니다. 과학은 종교에 의존하여 우주를 이해하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종교는 과학에 의존하여 우주의 질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종교 없는 과학은 온전히 걸을 수 없고 과학 없는 종교는 온전히 볼 수 없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신학은 교회를 위해 존재하고 교회는 신학을 필요로 합니다. 교회를 배제한 신학은 탁상 공론일 수 있고 신학을 배제한 교회는 방향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신학의 내용을 자기만의 틀 속에 가두려 하면 신학도 교회도 발전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교회가 신학자의 신앙과 신학을 검증하려 하면 신학자는 자기 검열로 인해서 신앙과 학문의 자유를 상실하고 기존의 교리와 신학을 반복함으로 시대적 질문과 문제에 제대로 응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고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변합니다. 사람도, 강산도, 과학도, 교회도 날마다, 계절마다, 해마다, 세대마다 변합니다. 신학은 이러한 변화를 직시하며 성경의 진리를 토대로 민감하게 응답해야 합니다. 개신교회는 말 그대로 가톨릭 교회를 저항하며 출발했습니다. 개신교회가 개혁된 교회라고 해서 일회성의 개혁에 만족하거나 안주할 수는 없습니다. 끊임없이 개혁하는 것이 개신교회의 특징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이제 한국교회와 교단 신학교에 속한 신학자들 사이의 관계가 올바로 설정되기를 바랍니다. 교권주의자들은 신학자들에게 명령하고 그 명령의 테두리에 신학자들이 머물도록 강요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학자들의 신앙 양심을 해체시키고 신학을 재단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한 신학자들의 고유한 역할과 예언자적 과제를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하지 않으면 그것은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고 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CBS 논평이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9도에서 16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에서 30도로 일교차가 매우 크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